자, 그 한 가지 좀 여행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제가 그동안 아이하고 한 번도 여행도 가본 적이 없고 또 이렇게 또 자주 대주를 못해서 큰 마음 먹고 아이하고만 이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다른 데 또 들린다 해서 일단은 미국에 제가 살 때였기 때문에 그 라스베가스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그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 라스베가스가 아이가 들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뭐 도박도 하는 데지만은 이제 관광지고 하니까 아이는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목적은 거기가 아니었고 거기서 이제 10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는 아리조나의 그랜드 캐년 그쪽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좀 더 자연도 만나고 하니까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이랑 만나서 차를 렌트해서 빌려서 이제 시작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가니까 한 5시간 정도까지는 아이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좀 도가 지나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봐도 아시겠죠? 어디가 끝이냐? 왜 나를 여기 데려왔냐? 뭐 이제 이러면서 하여간 꾸역꾸역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부터 터졌어요. 저는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그 숙소에 들어갔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전화기가 뜨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정말 그 깊은 곳이었는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뭐 정말 뭐 저는 그동안 아이한테 들을 수 있는 모든 원망을 그때 다 들었습니다. 정말 아이가 완전 좌절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버지는 왜 나를 뭐 이 땅에 뭐 태어나게 했냐? 뭐 등등 와이파이가 안 되고 전화가 안 되니까 완전히 사람이 무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좀 큰 줄 알았는데 얘가 아직 안 컸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섭섭한 마음도 들고 영적 사춘기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참 이게 막 무응답, 무대화, 밥 먹을 때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시간이 이틀째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3일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3일째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할 게 아무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자녀들이 와이파이가 없이 이틀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난리 날걸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틀이 지나면서 비로소 저랑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시간은 저와 아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깊은 얘기를 했던 시간이 되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 속에 뭐 잠도 안 오잖아요. 와이파이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이 오랫동안 기억나는 것이 오늘 이 말씀하고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에 묵상을 시작했어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는 대상은 로마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야말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죠. 그러나 간절하고 급박해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마가복음을 끌고 가는 단어예요. 간결, 간절, 급박. 우리가 보통 모를 때는 마가복음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배경을 알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의 곳곳마다 얼마나 급박한 접속사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카이라고 하는 단어만 해도 35번이 나와요. 이 단어는 그리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침내, 그 결과, 곧, 이어서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마태복음처럼 족보 이런 게 없습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너무 급박하니까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줘야 하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동안 그 얘기를 못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대상자에게 이 마가복음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원어로는요 시작인데 무슨 시작이냐? 구약이 맞춰지고 새 언약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이제는 다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 새로운 언약이 시작됐다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한 문장은 마가복음 전체를 대표하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과 아주 유비되는 아주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제가 아이와 함께 들어갔던 그 광야. 그 광야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3절을 볼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바와 같이 라고 하는 광야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돼요.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이 좀 마음에 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드바르인데, 미라는 건 in 혹은 at, 영어로 이 부사잖아요. at, in desert, in 광야, 광야에서가 바로 오늘 이 광야가 미드바르란 단어죠. 자, 그런데 이 미드바르가 이어서 이 광야의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또 광야가 또 등장해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도 광야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를 받았냐? 광야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메시지겠죠. 자, 여기 쓰인 모든 단어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그런데 이 지금 신약 성경은 마가복음 헬라어잖아요. 이 헬라어가 뭐냐면 바로 에레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광야. 이 모든 단어가 에레몬이란 단어인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35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곳도 에레몬이라고 나왔어요. 자, 35절이 뭐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냐?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한적한 곳은 그냥 사람 없는 곳 정도인데, 이 한적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레몬이에요.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어디로, 수시로 나갔냐? 에레몬, 광야로 나갔고, 그분이 여러분 오늘 아까 찬양했던 오병이어의 찬양, 빈들에서 일하시니 내 가진 것 모두 드리리, 이것은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의 이야기예요. 그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걸 드렸을 때,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도 바로 빈들이라고 하는 에레몬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 빈들, 한적한 곳, 광야, 똑같이 다 에레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마가복음은 그 처음의 시작을 광야란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을까요? 자, 이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 말씀을 받는 자가 지금 로마에서 고난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광야인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복음이 시작됐고, 광야에서 모든 재창조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 같은 것이 아니라 광야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데피니션, 정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혼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인생이 광야예요? 그렇게 힘든 곳이에요? 라고 하는 그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뭉클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근데 거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음성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아무리 가족들이 많고 내가 아는 사람 많다 해도
광야라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늘 고백하지만 제 핸드폰에 목사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의 전화번호부터 해서 몇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몇천 명 가운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인생은 본질적으로 광야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구나. 목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구정 때면 늘 추석 때 들고 기도가 많습니다. 혹여나 가족들이 모여서 아픔이 없기를. 가족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우리는 고슴도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찌르고 멀리 하면 외롭고,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있는 그곳이 일상의 광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처음 맞닥뜨리는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습니다. 오아시스가 아니었어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외해야 될 곳, 거쳐야 될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12절 묵상할 때 여러분 말씀을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이 말씀 묵상했는데요, 바로 이 구절에 우린 놀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마 이 마가복음을 몰랐던 분은 이 구절 자체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성령이,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내신다고요? 아니, 광야에서 데리고 와도 될까 말까인데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어요. 자, 이 의미는 뭐지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이나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끌린다는 단어를 써요. 오히려 이게 여러분에게 편할지 몰라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끌리는 단어인데 마가복음은 내어 쫓았다 그랬어요.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이끌린다는 말은 그 말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 어울리지 않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함을 받으니까 광야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마가복음은 어떻게 됐죠?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몰아내신지라의 원어는요, 에크라는 바깥으로, 몰아내다 하고 말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몰아치다요, 내쫓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바깥으로, 광야로 던지다, 내어 던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또 물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거칠은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을 읽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지금 광야로 내 던져진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정말 우리 목회실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치시는지 모르겠다고, 내 버린 존재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신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너무 힘들고 일이 풀리지 않고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랬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를 내 던지시지? 근데 바로 이 내 모르신단 말이 바로 에크발로우가 바로 그 뜻이에요. 내 던진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너희가 생각하는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내어 쫓기는 것 같을지라도 그거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마다 다시 보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40이라는 단어는 구약을 아는 사람에게 모두 다 너무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40이라는 성경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또 예수님도 지금 40일, 이러한 또 사순절, 이번 수요일부터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인생과 공동체에 변곡점을 줄 때 40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의미는 그냥 주어진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40년을 걸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노예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과정이 40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심지어 내 던져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안 보이시는 그 시간일지라도 그 40년 시간이 변곡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광야 4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광야가 다시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번역되는데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 새로운 시대로, 복음의 시대로 얘기되는 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광야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새 언약이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의 40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걸 가리켜 유비라는 단어를 써요. 유비, 모세의 유비, 구약의 유비, 조금은 어려운 단어지만 이 유비란 단어는 뭐냐 하면 지난 것을 비교해서 지금의 것을 강조하고 설명할 때 쓰는 게 유비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모세에 대한 유비가 있어요.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모세는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율법을 재해석하자 너가 모세보다 큰 이냐라고 물어요. 그들은 모세만 아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어찌 율법을 폐하라느냐? 모세가 만든 것을. 그래서 주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면서 모세보다 큰이라고 하는 걸 히브리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모세 유비처럼 광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걸었던 그 광야를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심으로 해석하신다라고 하는 새 시대, 새 복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고난받고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여기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가장 잘 많이 알고 경험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모세죠. 여러분들이 광야하면 떠올리는 게 모세죠. 40년 광야 생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있었던 그 시간들.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모세의 유비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모세도 광야에서 단련받고 시험을 받았고, 그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훈련받고 시험을 받았다면 너희도, 너에게 주는 이 광야도 의미 없는 광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을 읽는 집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자, 사실 모세와 광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두 단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부르셔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는 사람을 떠올리면은 광야라고 하는 그가 왕자였던 왕궁보다는 광야를 떠올릴 거예요. 모세가 보았던 가시나무 떨개, 그 불붙는 떨개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는 소명을 받죠. 그는 광야에서 사명을 받아요. 광야에서 살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즉 모세와 광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게 광야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왕궁에서 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와이파이가 하나도 터지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를 만나세요. 광야는 그가 애굽에서 배웠고 알았던 것들이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학문, 기술, 언어, 문화, 졸업장, 인맥, 이게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왜 예배면 우리가 다 계급장 떼고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예배는 하나님과 자녀로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인생의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이에요. 왜죠?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광고에 어느 교회는 여기 전화기를 꺼주십시오, 혹은 전화기를 사일런트로 해주십시오, 무음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뭐죠? 여기서는 어떤 인생의 와이파이도 여기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터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오늘 모세의 삶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그는 온몸으로 광야를 체득해 갑니다. 그 이후에 그는 누구보다도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는 광야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서 광야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겉보기에는 비슷한, 그가 40년 똑같이 광야에 있었던 40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들어갔던 40년의 광야는 겉보기에는 같은 광야였지만 완전히 다른 광야였던 거예요. 이 광야가 이제 오늘 예수님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랬던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고난이나 아픔, 이상을 보게 하는 그 또 다른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첫 번째 광야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이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한 발자국 더 보자는 거예요. 광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 위로받았어 라고 하는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첫 번째 광야는 모든 사람이 이모셔널리 흔들릴 수 있어요.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광야인 거예요. 그건 모세가 경험했던 40년의 첫 번째 광야. 그러나 두 번째 광야,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오늘의 광야는, 오늘 이 광야를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섭리적 광야라는 단어를 써요. 이 섭리적 광야는 이 광야가 그냥 내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의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물론 광야가 지금 맞닥뜨린 사람에겐 너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갑자기 수술실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갑자기 이별을 하거나, 이런 아픔을 겪을 땐 섭리가 안 보여요. 그러나 그래도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섭리적 광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광야인 거예요. 근데 이 광야가 일반적으로 고생만 죽도록 하는 광야는 여기서 끝나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사명적 광야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 말씀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너무 속상하고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사건이 들릴 때마다 너무 힘도 빠지고 왜 저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두 번째 마음을 놓치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사명의 광야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광야가 올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들리니까 우리를 광야로 내모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광야가 섭리적 광야이고 사명의 광야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자원해서 예수님처럼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걸 가리켜서 자원적 광야라 그래요. 내가 자원해서 광야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휴가 때 이제 자녀들도 많이 컸으면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요. 부부가 조용한 시간을 선택해서 둘만 있는 시간에,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에 들어가요. 이런 시간들이 뭐죠? 자원적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광야를 경험하게 되고 매일마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광야구나라고 하는 일상의 광야를 경험하게 돼요. 아, 우리의 삶이 놀이터가 아니구나. 우리의 삶에 신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일상의 광야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친히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광야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묵상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를 찾으세요. 자원적 광야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금식을 하죠. 음식을 끊는 거 뭐죠? 자원적 광야예요. 의도적으로 사람하고 만나지 않는 거예요. 자원적 광야예요. 의도적으로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적 광야예요. 성전에 오는 것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이 광야 미드바르가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똑같은 어원이에요. 니바르, 미드바르가 민수기란 말이지만 미드바르 광야에서지만 그것이 나바르, 그것이 말씀이란 단어예요. 즉 광야에서 문을 닫고 차단돼야지, 와이파이가 꺼져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세상의 와이파이를 다 켜놓고 이 시간만 전화하기도, 친구한테 카톡하고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은 차단된 시간이에요. 뭐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원적인 광야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여러분 삶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광야를 찾아가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말씀드린 대로 한적한 곳은 뭐죠? 바로 광야란 단어예요.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일어나 나갔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냥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면 그냥 나도 모르게 TV 켜고 나도 모르게 와이파이, 나도 모르게 뭐 카톡 확인하고 이메일 확인하고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이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분이 일어나서 광야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택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첫 시간이 여러분 인생 전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서 1년이 됩니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이 나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이런 빈들이 광야가 있는가. 근데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셨다. 자, 근데 보통 이 아무도 없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이곳을 가리켜 영어로는 네절티드 플레이스라고 영어로 보통 나와요. 네절티드, 사막화된, 광야된 곳이죠. 자, 근데 이것을 NIV 성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냐? solitary place. 이건 뭐냐면 그 말 자체예요. 고립된 곳, 단절된 곳,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이것을 갖는 거예요. 그 만남.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어렵다는 걸 알았대요. 왜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둘이서만 만나는데 그게 자기는 힘들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회중들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는 건 달라요. 회중들 속에서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이 이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자들은 일주일에 무조건 1시간씩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스스로가 시간을 정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중보기도는 사실 가장 하이 플레이스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정도의 사람이 됐다면 일주일에 1시간은 그것은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내게 있는가. 이것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기도 하고, 솔리터리 플레이스, 리차드 포스터라고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 영성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분이 영성의 훈련을 12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썼냐면 솔리투드라고 하는 홀로 있기 훈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홀로 있기 훈련. 이것이 너무도 그리스도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홀로 있기 훈련. 어떤 사람은 홀로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할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우리에게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홀로 있는 것은 뭐예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With God,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홀로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이 사람은 이것을 마치 현악기의 줄로 비유를 했는데요, 바이올린의 줄이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이것이 활로 킬 때
기가 막힌 소리가 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그 시간, 요즘처럼 분주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거기서부터 홀로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더불어의 시간이 의미가 있고, 더불어 있지만 계속 더불어 있을 수 없어요. 또 흩어져서 홀로 있는 시간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홀로 있기 훈련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뭐라고 했냐면 리뷰잉 시간, 다시 돌보는 시간, 돌아보는 시간,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를 다시 돌아봅니다.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또다시 또 중요한 리차징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시간, 자기에게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휘발유를 충전해야 됩니다. 전기를 충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촌이자 당신보다 먼저 앞섰던 동역자인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서 참수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이 보였던 반응은 오늘 여러분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맞물려 있어요. 그 오병이어의 전 사건인데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소식, 죽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그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홀로 빈들에서, 이 빈들이 에레몬이에요. 바로 광야예요. 광야로 가시니 그는 그 슬픔을 광야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통해 다시 일어났던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 광야에 있었던 첫 번째 무엇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 짧건 길건 관계가 없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침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를 하나님과의 거룩한 장소로 바꾸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광야에서 일찍 일어나서 일부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세요. 36절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보면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이 만나시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미 1장부터 제자들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속출하고 있어요. 계속 나와요.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4절에 세례 요한, 16절에 시몬과 그의 형제,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가 계속돼요. 마가복음 3장 보시면은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 그 제자들을 부르셔요. 근데 제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12를 세웠으니 12제자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무엇하느냐면 사람을 선택하시고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보내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세요. 뭐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목장하고 사람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의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남의 소중함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남이 얼마나 귀했는지 만남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보시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뭐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예수님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 만남을 위해서.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이의 능력을 이미 제가 알고 있다면 저는 그 아이의 능력이 배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를,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를. 교회는 무엇일까요? 만남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기도 제목이 뭐냐면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거래요. 그런 성도들도 똑같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소원이래요. 그러니까 만남이란 단어처럼 우리가 좋은 걸 알고 있지만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꼭 이 기도는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만남에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건 만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 이건 너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삶의 자리인 광야에서 오늘 38절에는 복음을 전하세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기서 전도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왔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예수님 병 고치기도 바빴어요. 가르치기도 바빴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에 살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전도란 단어인데 이 전도란 단어는 우리에게 좀 거북한 마음을 때로는 주고, 어떻게 해야지 전도하는 거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자가요 이렇게 써져요. 전할 전자, 길도자예요. 즉 길을, 도를 전한다, 예수가 길인 것을 전한다라는 것이 전도인데, 우리는 보통 전도하면은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원래 이 전도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전도하다가 아니라 선포하다는 의미가 훨씬 가까워요. 이거 뭐냐면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지, 교회로 어떻게 데려올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할지,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고백이에요. 케루소는 선포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를 위하여 온 거예요. 주님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타협이나 어떤 무례함이 아니에요. 이건 있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케루소 한다는 거예요. 즉 케루소라는 의미는 전도하는 방법 차원보다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왔냐 했는지를 누가복음 4장에서는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절박성, 긴급성은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그분을 전하는 것, 케로소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적용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에게 광야는 그냥 고생하는 곳만이 광야가 아닙니다. 물론 인생은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또다시 재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섭리적 광야요, 이 광야는 사명의 광야요, 이 광야는 자원적 광야가 되고 이 광야는 일상의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나는 solitary place, 나는 고립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누워서 주무시다가도 그냥 침대에 나와서 빨리 한번 응접실로 나와보세요. 잠깐 나오셔서 말씀을 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새벽 큐티를 놓친 분은 새벽 큐티의 말씀을 시작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광야의 시작이에요. 빈들의 시작인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한 날의 만남을 해서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지, 예수가 누군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삶의 기준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와이파이가 터지죠. 그러나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그곳 광야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예배가 가장 복된 시간이듯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누려보세요. 주무실 때요 와이파이를 꺼보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여러 정보를 받았고 살았지만 오늘 이 밤에 와이파이를 끕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지켜주시고 오늘 한 날도 잘 살았습니다. 오늘 그 빈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광야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을 주님의 모든 처소로 광야로 파송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늘 만나시고 독대하시고 승리하시는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노트 닫으시고 말씀 닫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니 내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모든 만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광야 동안 살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접촉하고 와이파이가 터져야지만이 우리는 뭔가 산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빈들이요 광야이지만 그것이 이제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대화하는 장소가 되고 주님과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광야에는 와이파이가 터지질 않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비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은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예배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그 광야가 오히려 축복이며 그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묵묵히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날이 밝도록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만남의 축복 있게 하셔서 이를 위하여 광야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 속에 그 만남을 통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캐로소,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고백되고 선포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나누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나의 꿈,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운 골짜기에 있는 것만이 광야가 아니고 그 빈들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광야임을 깨닫는다면 늘 하나님과 독대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조금씩 모아진다면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람의 만남의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곳에서 케루소 주의 복음을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종들을 파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의 와이파이에만 접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귀하게 날마다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이어간다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할까요? 오늘 종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하늘의 와이파이가 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어도 고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잊지 말게 하시고 늘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세상에 파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